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의 비전이 또 온전히 성취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사역자 연수회 개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를 향한 이 비전이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전국의 모든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 사역자 연수회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 맡은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섬기고 사역했던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볼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찬송 부르신 이후에 논산지회 대표님이신 장영한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살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서남북 전국에 흩어져서 사역하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쉼과 또 회복과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잘 마치고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3박 4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큰 기쁨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불협함 생기지 않고 온전하게 주께 영광 돌리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우신 한국 대표님,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저희 모두가 그 리더십에 순복하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본부 사역자분들 똑같은 사역자인데 사역이 있을 때마다 종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를 연락해 주시고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이 권세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저들이 충전받는 시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룻기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룻기 4장 11절과 12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 사역자의 가치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홍선 한국 대표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고요. 또 말씀 이후에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린이 전도자인 당신을 축복합니다. 앞 뒤로도 해볼까요? 당신은 소중한 어린이 전도자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국에서 흩어져 있던 귀한 동역자들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있는 곳에서 수고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며 헌신했던 우리 동역자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자리에서 위로받고 충분하게 격려받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 따라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이 사역자인 우리에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린이 사역자로서 어린이 사역자 한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끼치는 이 정도 영향력이라면 충분한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어린이 사역자 한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또 우리 자신은 성경이 말하는 어린이 사역자의 역할들을 제대로 행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룻기서 전체를 통해서 어린이 사역자 한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 사역자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을 주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사역자로 헌신한 것이 잘한 일입니까? 복된 일입니까? 그럼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횡재한 어린이 사역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룻기서를 보면 어린이 사역이 만만한 사역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이 굉장히 힘든 사역일 수도 있고 어려운 사역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자신의 경건한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영적인 후손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모님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되시고 내가 힘들고 아팠을 때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사랑하는 아들 엘리멜렉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네 이름은 엘리멜렉이다 라고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이름으로는 고백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컨트롤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입으로는 말했는지 모르지만 삶으로는 동의하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고,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는 모압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도 멀어져 갔습니다. 나오미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부모는, 경건한 부모는 나오미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섬길 수 있다니, 나 같은 사람에게 웬 은혜가 주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삶은 그렇게 자기 부모들 세대의 사람들처럼 경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살아있고 먹을 것이 풍족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왔을 때, 가난이 왔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는 즐거움 대신에 자기 이름을 스스로 말하라고 고쳐서 부릅니다. 여러분, 어린이 전도협에서 사역하는 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입니까? 이 어린이 전도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됩니까? 그런데 이 사역을 하다가 기근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지회에서 사례를 못 주는 일이 부득이하게 발생되었을 때, 여러분이 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생각지 못한 질병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도 여러분은 즐거울 수 있을까요? 그때도 여러분은 기쁠까요? 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이름을 나옴이라고 부르셨다면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기쁘고 즐거워야 하고, 여전히 나의 왕이신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즐거움,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맞죠? 왜냐하면 저분은 늘 소망이라 불려지기 때문입니다. 앞이 안 보일 때도, 질병이 나를 두렵게 할 때에도, 왜냐하면 이름이 나옴이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경건한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라도 내 경건한 신앙을 내 후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린이 사역자지만, 어린이 사역자로서 이 어린이 사역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줄을 알고 이 일에 온전히 헌신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충성을 다한다 해도 반타작이 될까 말까? 바른 신앙을 세워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어린이 사역자는 온전히 헌신해야 되고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역의 가치를 알아야 하고 이 사역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고, 그리고 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고 싶다면 온전한 헌신이 있어도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룻기서는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갖지 못한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부모나 신앙인이 후대를 신앙인으로 잘 세우기는 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그 아들을 병약한 자, 무효한 자, 낭비하는 자라는 이름을 주어서 자기 자녀들을 이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는 CF 사역자라는 옷을 입고 있는 우리가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면,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골라가면서 명예도 취하고 물질도 취하고 내 취미생활도 취하고 다 취하면서 다음 세대의 사역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도록 길러내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삶도 병약한 삶, 무효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만 낭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모들의 삶도 헛수고로 돌려버렸습니다. 자기의 아내들에게도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어서는,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자 같은 모양만 취해서는 좋은 후대의 어린이 사역자를 세우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무효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적당한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내야 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부모들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길러내고 유능한 어린이 사역자로 세워내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을 경건한 사역자로 길러내기도 쉽지 않은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어린이 전문 사역자로 길러서 온전하게 헌신케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사역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대의 사람들은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고, 내 일생을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이 일이 되는 것 같다가도 마지막에 틀어지는 것을 성경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이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어린이 사역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 가치를 알고 정말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내는 이 어린이 사역은 우리의 생을 걸고 해야 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기면서 이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한눈 팔지 않고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한눈을 팔면 저기에 명예가 있을 것 같고 저기에 부유함이 있을 것 같고 기웃거리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이 사역을 망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님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 이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죠. 제일 어려운 것이 뭘까요? 기근이겠죠. 배고파서는 일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풍요롭게 만들었던 유다, 에브라임, 떡집이 있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다면 다른 땅에는 얼마나 많은 기근이 심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풍요를 약속했던 유다, 에브라임,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다면 거기에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어린이 전도협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셨을까? 물질의 궁핍함을 주셨을까? 많은 분들이 제가 한국 대표를 취임하니까 우리 기근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모금을 좀 많이 해다가 사역자들이 좀 더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70년 동안 이 기관에 넉넉한 물질을 그렇게 안 주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안 주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분이 그만큼 70년 동안 안 주어도 이 기관이 꾸준하게 성장하게 하셨다면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만큼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풍족하게 하나님께
받아놓고도 어쩌면 우리가 너무 궁핍하다고 자꾸 양양거리는 것은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어린이 사역을 하면 배고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신 그 장소가 기근이 왔다고 하면 다른 땅은 얼마나 더 피폐해질까요? 하나님이 축복한 땅, 하나님께 풍요로움을 보장받은 땅, 떡집에 먹을 것이 풍성했던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면 아직도 거기에는 어디 떨어진 쌀알이라도 몇 개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이 사역은 만만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전심전력하여 이 어린 생명 살리는 이 어린이 사역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명예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도 풍족하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룻기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어린이 사역을 바르게 하는 사역자가 없어서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사역을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세상은 절망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들 뒤에 남겨진 젊은 나이에 홀로 된 두 여인을 데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자부를 향해서 너희는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만약 오늘 밤 자식을 낳을 수 있다면 너희들을 돌려보내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 이 나이에라도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을 수만 있다면 너희를 모압의 신들에게 돌려보낼 수 없는데 내가 자식이 없어서 내가 어린이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될 수 없어서 이 나이에 시집을 갈 수 없어서 너희를 모압 땅의 신들에게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 만약에 나오미가 좋은 어린이 사역자였다면 한 아이를 낳고 길러낼 수 있는 좋은 어린이 전문 사역자였다면 이 모압의 두 딸들을 모압의 신에게 돌려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아이들이 복음이 없어서 이방 우상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만문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성공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세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서 남 부러울 것이 없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롤모델이 되어 있어서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저렇게 사는 것이 성공이고 너희도 저런 길로 가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자의 길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참 많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어려서 어린이 전도자를 제대로 만나서 얘야, 주님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단다. 그분의 목숨값으로 구원받은 너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니? 너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네 목숨을 주님의 나라와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바쳐야 되지 않겠니? 많은 사람들이 가는 저 길은 멸망의 길이야. 주님이 인정하는 길이 아니란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가려고 할 때는 외롭고 같은 동역자인 듯 동역자의 모양을 갖춘 사람들로부터도 질타와
저항을 받으면서 어렵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단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너의 구원자가 되신다면 너는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지 않겠니? 세상은 여러분처럼 온전히 헌신된,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분명하게 느끼는 어린이 사역자를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절망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대한민국 땅에는 아직도 어린이 전도 사역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어린이 전문 사역자가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 여러분 지혜가 있는 그곳에 어린이 전도자 몇 사람 세워진 것으로 충분할까요? 우리 이웃 도시에 전도협회가 없는 도시의 교사들은 언제 온전한 복음을 들어볼 수 있죠? 우리 도시에 우리 사역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이웃 도시, 아직 전도협회가 손을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도 어린이 전도자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있겠죠? 저 화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역에 몇 분 길러진 사역자들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역자가 길러줘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웃 도시에도 어린이 전도의 혜택을, 이웃 도시에도 어린이 전도협회의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 북한 땅에는요, 세계 곳곳에서는요, 제가 취임하면서 올해 선교사 대회들을 달려보니까 곳곳의 선교사들 중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훈련받았던 선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CF를 향해서 어린이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그 나라에 다 전도협회가 조직되어 있는지 모르고, 목사님 그곳에 전도협회를 좀 세워주세요, 요청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전도자들을 찾고 세워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 도시를 위해서 젊은 어린이 전도자들을 찾고 세워내 보면 안 될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잘 때가 아닙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잘 때가 아닙니다. 깨어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이웃 도시를 위해서 세워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야, 우리에게 일꾼이 너무 부족하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일꾼을 보내어 주십시오, 더 많은 일꾼을 세워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가 사레 나이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럼 그때 아브라함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아내가 죽자마자 한 일이 뭔 일인지 아십니까? 네? 나도 죽을 때가 멀지 않았다, 자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아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나보다 10년이나 젊은 아내가 먼저 이렇게 가버리다니, 그러면 나도 머지않아 가겠구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까? 빨리 새장가를 가야 되겠구나. 결론은 아브라함이 새장가를 갔다는 것이에요. 가서 그는 6 아이들을 낳고 그들을 어린이 사역자들로, 각 족장의 대표들로 길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역자들이 은퇴하기 전에
이 CF 사역의 현장을 떠나기 전에 나도 아브라함처럼 최소한 나를 통해서 어린이 전도자로 세워질 6사람 이상은 찾아놓고 세워놓고 가겠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137. 137이 뭔지 알아요? 아브라함 나이 137세 시작한 사역 프로젝트예요. 137. 죽기 전에, 떠나기 전에 6명을 세워봅시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닮은, 아니 여러분보다 더 열정적인 어린이 전도자 6사람만 세울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행복한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린이 사역자가 없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린이 사역자가 부족해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린이 사역자로 온전한 헌신을 하였다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전도자들이 세워지도록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리 병약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무효과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 살아만 있으면 대가 끊기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가 끊겨지면 조상들은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서 잊혀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는 속량자를 통해서 대를 잇게 하는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병약자 말론과 기련이 죽지 않았다면 보아스의 속량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어린이 전도자, 아무리 모질해 보이는 저 같은 사람이라도 자리를 지키면 아직은 족보 속에 우리 선배들의 이름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대를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족보 속에서 그 이름이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업은, 그들의 가문에 받았던 기업은 타 지파의 소유가 되든지 타인의 소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국 땅의 어린이 전도자, 대를 이을 좀 시원찮은 사람이라도 각 곳에 대를 이어줄 사람들을 제대로 세워놓지 못하고 가게 되면 지금까지 한국 CEF 선배들이 70년 동안 뿌린 눈물과 수고와 헌신은 한국 교회 역사에서 잊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 CEF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CEF에게 주셨던 고유의 사명은 다른 단체가 대신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CEF에게 주신 유업이 어떤 것이죠? 그렇게 쉽게 팽개쳐도 되는 만만한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아니 교회는 목회자의 이중직을 인정하라 하고 있습니다. CF에도 이중직을 인정하라 해야 될까요? 여러분, 능력들이 너무 많아서, 에너지들이 너무 많아서 이중직이 아니라 삼중직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우리 CF에게 주신 고유의 유업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거든 여러분이 고아원도 세우시고요, 유치원도 세우시고요,
학교도 세우시고요, 교회도 세우십시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이 유업을, 나에게 맡겨주신 내 동네에서 이 어린이 전도 사역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촉진시키지 못해놓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이 CF의 사역자의 이름을 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신에 다른 사람이 오면, 이 일에만 집중할 그런 사람이 오면 한국 CF에 주신 유업을 우리보다는 한 발 앞서 더 열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역을 다 이루지도 못한 채 교회를 세우겠다, 학교를 세우겠다, 유치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이쪽에도 저쪽에도 쓸모없어 버려지는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 전도자는요, 속량자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속량자란 친족 중에 누군가가 후대를 남기지 않고 죽으면 그 죽어진 조상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친족 중에 유력한 자를 세워서 네가 저들의 기업을 물어주고 능력 있는 네가 장가를 한 번 더 가서 저 집에 자손을 낳아서 조상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날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속량자를 자청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누군가의 속량자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의 속량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량자가 되려고 하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족의 기업을 사줘야 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그 근족의 자식을 낳아줘야 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친족의 기업을 물어주는 일은 재산상의 손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개는 나는 재산의 손해를 당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의 임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린이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재산의 손해가 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명예의 손해가 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야망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값진 일입니다. 곤경에 처한 내 근족을 구해주는 일입니다. 이름이 사라져가는 내 친족의 이름을 보존해 주는 일입니다. 유업을 빼앗기게 된 이 가문의 유업을 계속되게 해주는 멋진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내놓더라도 이 속량자의 의무를 한번 다해보면 안 될까요? 네? 어린이 전도자는 주님을 닮은 속량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재산에 손해가 오지 않고 우리는 선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명예에 손상을 입지 않고 어린이 전도자의 온전한 이 길을 걸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린이 전도자라는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에서 구박도 많이 당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조그마한 놈이 아줌마 왜 이 아이한테 전도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전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도 동일한 애 취급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유업을 주셨는데 이것을 빼앗기게 된 우리의 동족들에게 유업을 잇도록 하늘의 비전을 갖도록 그들의 속량자가 되어주는 이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옆 사람을 향해서 말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당신은 빚쟁이입니다.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갚으시겠습니까? 갚으시겠습니까?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네. 룻기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자 한 사람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린이 사역자는 이런 사람이 되어주면 좋겠다고 베들레헴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4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걷었군요. 그냥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은 어린이 사역자인 룻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은 내 집에 들어가는 어린이 사역자 룻을 축복합니다.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어린이 사역자 이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운 레아와 라헬 같기를, 이스라엘 나라를 12아들을 통해서 세운 사람이 라헬과 레아였다고 한다면 어린이 전도자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라헬과 레아 12지파를 낳는 이 존귀한 사명자가 되라. 한국 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새롭게 세우는 영적인 리더가 되라, 시조가 되라, 이런 말입니다.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사역자에게 요구되는 비전이 이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나라를 세워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린이 전도자라면 이 나라 한국 교회를 바르게 가도록 제대로 된 기초를 놓아줄 의무가 있는 막중한 사명자입니다. 이 비전 말고 이것보다도 여러분이 더 욕심내고 가져야 할 만한 또 다른 비전이 있을까요? 학교를 해서 좋은 인재들을 길러내 볼까요? 제가 철없는 때는 어린이 전도는 너무 답답해. 고아원을 해서 아이들을 묶어놓고 20년 동안 잘 가르치면 전체 사역자로 만들 수 있는데 왜 고아원을 못하게 하지? 아니, 어린이 전도협회는 설렁설렁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 일꾼들 와서 다 전도자로 세우면 이 전도가 쉽게 될 텐데 왜 일을 못하게 하지? 어린이 전도협회는 왜 이렇게 답답하게 미련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지? 유명한 명문 학교 하나만 세우면
전 세계에 놔두는 유명한 유명세를 이루기만 하면 모든 세계가 주목하고 따라하다 보면 어린이 전도가 쉽게 될 것 같은데 왜 일을 못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역량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받은 비전에 비해서 우리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사명을 넉넉히 간단하게 해결해낼 수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일에 집중해도 될까 말까한 이 사역,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이 사역은 저와 여러분이 올인해도 될까 말까 하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말해보십시다. 한눈 팔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집중합시다. 설교자에 집중합시다. 사명에 집중합시다. 네, 이게 어린이 사역자들에게 준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총회를 세운 라헬과 레아에게 견주어진다면 보잘것없는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자존심이 상하죠. 그런데 많은 교계의 어른들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그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늘 같은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아이들을 대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라를 세우는 이 막중한 사명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작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명이 하찮아 보이죠? 옆 사람에게, 나보지 말고. 지금은 정말 여러분이 이 사명을 팽개치고 이것저것 다른 것 자파점처럼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여유 만만합니까? 우리는 전심전력해도 이 사명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유력한 자, 유명한 자, 하나님이 어린이 사역자 보아스를 이 지역에서 너는 에브라에서 유력한 자가 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유명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 곳곳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혜가 이웃 지혜보다 조금 사역을 많이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국 땅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유명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몇천 년이 지나도 흔들림 없는 그 유명세를, 그 유력함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4시 10분까지죠? 네, 제가 10분 전에는 마치려고 맹세를 하고 올라왔는데요. 왜냐하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거품을 물고 열심히 해도 강사료를 조금 더 안 주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이 전도자로 산다는 것도 여러분에게 충분한 명예가 될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각 지역에서 이름 없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한 아이 코 흘리기를 쫓아 달려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하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소망이 있다고, 한국 CF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꽤나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력한 자가 되고 여러분들은 지역의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서는 어린이 전도자들을,
어린이 사역자들의 계보를 기억하고 기념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장, 룻기서 4장에 있는 족보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베라스의 계보는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목숨을 걸고 베레스를 낳아준 다말을 기념해 주고 있습니다. 살몬의 계보는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던 어린이 전도자 라합을 기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이 전도자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 오벳이 이새가 우리에게 왔노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벳의 계보는 이 이방 여인 어린이 전도자 룻을 기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 족보 다음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길러낸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뒤를 이어서 이 어린이 전도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다윗 왕과 같은, 다윗을 어린이 전도자로 길러냈던 그들의 조상들 같은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룻기서에 이 편에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룻기서는 우리에게 어린이 전도자 한 사람은 한 나라를 세울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지켜보시고 성경에 그들의 이름을 기념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말해보십시다. 당신은 나라를 세우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린이 전도자의 직분을 맡은 막중한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린이 전도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비전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사역의 가치를 온전히 소중하게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전심전력해서 이뤄진 생명을 구원하고 이 어린 생명들을 구원할 어린이 전도자를 세우는 일에 전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찌 내게 이 복을 주셨는지요. 주님, 이 사명을 빼앗기는 일 없도록 이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유업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가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모든 통역자들 한 분 한 분 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유업을 이을 자들을 저들이 세워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땅과 북한 땅과 세계의 영혼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파송하시어 이 땅에 이뤄진 어린 영혼들을 구원을 위해 속량하라고 저들에게 막중한 사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하늘 비전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늘의 비전을 먹고 살으라고 오늘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에 어린이 사명자로, 어린이 전도자로 일생을 헌신하고 달려가는 귀한 통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자자손손 위에, 저들을 통해서 주께 나와 구원을 얻고 어린이 전도자로 살아가야 할 수많은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Jesse Irvin Overholzer, or Mr. O for short, preaches the gospel to the adults in his flock, but not the children. Then he read a sermon by Charles Spurgeon, which said a child of 5, if properly instructed, can as truly believe and be regenerated as an adult. But in my heart I said, Spurgeon, you're utterly wrong. A child of 5 can't savingly believe. And I tried to dismiss the thought, but the Holy Spirit burdened me with it more and more. And I saw that if there was any truth in his statement, that there was a door of opportunity lying open before us that we were not entering at all. For I knew of no one at that time who was leading small children to Christ. Finally, I decided to lead some children to Christ and then watch them and see whether there was any evidence of their being regenerated. Among the 20 children Mr. O led to Christ were 2 sisters. Soon after, their mother came to a revival meeting and accepted Christ herself. As soon as I felt that I could, I went to her and said, would you mind telling me what has influenced you to come to Christ? And she said, the changed lives of my 2 little girls. And that's what started me in child evangelism. Mr. O left the pastorate and began a child evangelism movement. Inspired Christians gave funds to hire 2 full-time children's missionaries. Each missionary taught 5 after-school Bible clubs. In just the first 3 months, 300 children trusted Christ, and hundreds more attended the clubs. More volunteers joined the movement, but they needed training. In 1923, Mr. O started a school later known as Children's Ministries Institute. These new children's missionaries taught in churches, homes, and when there was no room indoors, they taught outside. Then in 1929, the Great Depression hit.
Funds and morale were low, but God supported the missionaries and the work continued. Child Evangelism Fellowship, or CEF, was incorporated on May 20, 1937. Its first offices were donated by a volunteer, Mrs. Gwendolyn C. Armour. Mr. O traveled North America challenging churches to reach children. He preached from Matthew 18 so often the whole page wore out. Matthew 18:14 says, "So it is not the will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that one of these little ones should perish." CEF ministry grew across the United States, but Mr. O's heart was heavy for the children of the world. He often wept as he prayed for an army of child evangelists encircling the globe. And God answered. In 1939, Mr. O traveled to 6 countries in 3 months, organizing CEF chapters. God called volunteers in these countries to begin Bible clubs, now called Good News Clubs, in their hometowns. In 1941, the first full-time overseas CEF missionaries, Mr. and Mrs. Briault, took off for Brazil. By Mr. O's death in 1955, CEF had chapters in more than 1,000 U.S. cities and 60 other countries. And CEF continued to grow steadily. A fellowship of workers and leaders, missionaries and volunteers, board members and ministry partners. By God's grace, Mr. O's army of child evangelists continues to grow to this day. Our goal is to reach 100 million children each year. You can be a part of this growth. Join us in prayer for the children of the world. Give so more children can hear the good news. Or join us as a full-time worker or volunteer as the Lord leads you. With God's help, let's work together to reach every child, every nation, every day.